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성령의 은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36페이지입니다. 제5장 성령의 은사사역. 자, 앞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역, 내적인 사역을 말씀을 드렸다면,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성령의 사역에는 이중적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과 은사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말하고, 은사사역은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우리 육체에다가 이 은사를 부어주시는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예, 타락하고 범죄한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 자체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육체로는, 타락한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게 무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안 되니까. 3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1, 성령의 은사사역의 구속사적인 의미. 자, 오늘날 교계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상반된, 상반입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은사를 부정하는 부류와 은사를 지나치게 은사주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은사를 너무 치중한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성영속론의 관점에 보면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게 조화로워돼요. 어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 내적 사역도 강의를 통해서 세우지만 기도 훈련을 통해서 또한 부흥회라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외적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 균형되어지는 상태를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훈련원에서는 참 독특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년에 2번씩 저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자, 부흥회를 하면 일반적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면 설교 2시간 하면 기도회는 몇 분 합니까? 설교 2시간 하면 기도는 한 10분, 5분 하고 끝내버립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70분 설교 듣고 70분 기도합니다. 밤에는 60분 설교 듣고 60분 기도합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균형 잡혀야 실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 설교한 만큼 그 성도들을 기도로 끌어갈 수 있느냐? 왜 많은 분들이 기도회를 오래 못하냐면 딸려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는 그 기도를 리더해야 할 자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겠는데 기도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기도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교회는 점점점 말씀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또 은사적인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뭘로 채워야 돼? 이 은사로 때워야 되니까 은사에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최초의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이루어지지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에스겔서의 그 예언과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많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떠나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때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약은 사역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짝 사용하셔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사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면적인 변화도 역시 같이 활동하는 게 이 차이고요. 구약에서는 제한적이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왕으로 기름 부었다든지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든지 뭐 어떤 그럴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예요? 남녀노소 신분 뭐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요. 예. 그래서 오순절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은 야, 그건 초대교회로 끝났어 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아니죠. 지금도 역시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은사 사역,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은사를 받으면 해롭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부정하거든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해라.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 자,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 중 일부의 특정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이적적 은사들과 계시적 은사들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고대 교회의 이후의 교회사에서 그러한 이적과 은사들이 나타난 일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죠.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사에 대해서 종결됐다,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종결됐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온전한 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은사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어때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은사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볼 거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이걸 자꾸 성경으로 봅니다. 예, 성경으로 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면 여기서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방언, 통역,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나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뭐 방언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주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신의 은사 필요 있을까요? 뭐 아픈 사람이 있어야 필요하지. 아픈 사람이 없죠. 다 그런데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이게 다 필요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근거하여 볼 때 어떤 은사도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셨다는 기록이 없으며, 또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언급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미리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종결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성경에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죠?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이 은사는 종결될 거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도 없어요. 단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큰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덧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니라. 자,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자동차가 거의 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오는 길 가는 길, 어디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 도구예요. 근데 나는 그런 도구 필요 없어. 나는 조선 시스템 걸어 다닐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차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건강 얻을 수 있죠. 나름대로 걸어 다녀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통해서 얻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 없이도 우리가 목회할 수 있고요, 은사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아, 당연히 있는 게 좋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유익을 주려고 준 거라고 말이에요. 유익하도록 하려고 은사를 줬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성령 사역의 은사적 기능. 성령의 은사 사역은 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신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에 그 풍성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신비주의나 혹은 실용주의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져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냐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로 은사가 사라졌다고 할 만큼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했을 때도 은사에 대한 부분 별로 강조 안 했어요. 루터도 그랬고 깔뱅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19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남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은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다, 방언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신윤사는 이렇게 나타나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안 나타났었으니까. 그런데 기도 운동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막 쓰는 거예요. 예? 신윤사가 나타나니까 아픈 사람은 막 덥석덥석 막 그냥 해서 치유시켜주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조사해봐라. 예, 조사해라.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총회에서 이단 연구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강의 테이프, 뭐 책 펴낸 거,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교회로는 성령론은 문제가 없는지, 뭐 말세는 종말론은 문제가 없는지, 이걸 다 펴가지고 이거 문제가 된다, 교류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막 문제가 생기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위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만 가지고 하냐면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사가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로만 가지고, 열매만 가지고, 야 이거 교회가 시끄럽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나쁜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막 은사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에서 발간하는 그 책들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인식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때 미국에서 유학 가신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그런 강의를 듣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도 1907년도에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은사원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배워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은사는 종결됐다, 끝났다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쫙 깔리게 된 거예요. 그건 미국의 영향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들의 실수였다고 봐요.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잘 써야 돼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하지마,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맛을 봤잖아요. 그죠? 이미 은사의 맛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예?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쪽으로 막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너무 치우쳐서 그런 현상이 막 거기다 나서 한참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거기 가서 쓰러지는 거 그런 거 하고 왔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은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깨어있는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잘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는데, 근데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저도 하니까 은사 종결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은 교수가 종결되다면 그냥 종결된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기도하면 방언은 나오는데, 그죠? 기도를 하면 방언은 나오는데 강의 시간에 가면 종결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을 느끼는 거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진짠가? 아니면 그냥 막 가짠가? 막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에이 방언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 그리고 방언 기도하다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성훈련을 만나고 이 은사가 도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은사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서 은사를 추구하게 되고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은사가 활용되어지니까, 예, 맨손으로 집 짓는 것보다
여러 도구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전에 그 시골에 집 한 채 지려면 초가상가 지는데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땅 파서 터 닦는데도 몇 주 걸리고요. 예? 옛날 시골 집을 보면 이 토방이 좀 많이 높았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구조도 있겠습니다만은 땅 파다 보니까 돌이 나오네. 바위가 나와. 지금은 바위 있으면 캐내버리든지 깨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위 나오면 이제 어떻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흙을 싸서 높이는 기능밖에 없죠. 뭐. 왜? 바위를 깨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집 보면 돌이 있는 집 보면 높아. 이걸 수평을 맞춰야 집을 지니까. 그래서 돌을 싸서 수평을 맞추고 그 위에다 집을 지고.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돌 나오면 그냥 깨트려 버려요. 왜? 기구, 도구들이 발달됐다 그 말이에요. 한번 아파트 집을 짓는데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예? 그 높은 층, 옛날같이 벽돌 지게 지고 그 20층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20층 지려면 어떻게 지겠어요? 20층까지 몇 번이나 벽돌 나르겠어요? 예? 오전에 한 2번 올라갔다 오면 오전 끝나고 오후에 2번 올라가면 끝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위에서 다 들어 올리지, 기계로 품어 올려버리지. 그러니까 막 100몇 층까지도 그냥 쏘아 올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구의 발달이란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은사가 바로 그런 도구예요. 우리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자, 은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자, 이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는 주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 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교사로, 목사로 세우셨다 그러죠. 바로 이 직분도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섬김, 근면, 나눠줌, 지도력, 긍휼, 베품과 같은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직분적 개념의 은사를, 로마서 12장 6절 8절은 이 봉사적 개념,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권능적 차원의 은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분, 봉사, 권능. 이 3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적용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예.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권력 차원의 은사는 물론 교회에도 도 유익을 하지만 주로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먼저 은사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은사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무슨 일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은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은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된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석해서 말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주석에서 베껴내서 그 말하는 그 말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도 더 나은, 그죠? 더 높은, 더 성장되어진 어떤 것을 추구하고 요구하는데,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은사에 대해서 배운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주로 누구한테 배웠어요?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한마디씩 들은 거잖아요. 예, 방언은 이런 걸 한다, 방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아주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깨어서 방언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될 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면서도 나 따라서 해봐, 자 랄랄라 해봐, 나봐 랄랄라 해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가르친다면, 아니 그건 은사가 아니죠. 원래 방언이랑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배우지 아니한 말로 기도하는 건데, 그게 어떤 분은 그러면 할렐루야를 많이 해라, 그리고 어떤 분은 코카콜라 하면 혀가 꼬여서 댄댄해. 그러니까 이 은사를 은사답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웃지 말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빨리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예. 평신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존경할 때 뭘 가지고 존경하겠어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직접 하면서 가르쳐주고 리더할 때, 그러니까 나는 방언 못하는데요, 집사님 방언하세요? 그러면 방언하시는 집사님은요, 방언 못하는 목사님 존경 안 합니다. 같이 방언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내가 뭐 존경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면서 성도를 끌어주는 것과 내가 못하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경우에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해야 그분들이 아,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고칠 텐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지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하지마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에? 뭐를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하지마라고 하니까, 아니 막 기도하면 불 났는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막 방언이 나오는데 교회 가면 하지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겠어요. 자꾸 음주로 숨는 거예요. 음주로 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안 해.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도하면 괜찮은데 다 그런 분들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돼. 앞장서서 은사는 이런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하여 은사가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성이 있는 거다.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은사에 대한 부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은사는 종결됐다고 말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나타나지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영성 아카데미를 공부했어요. 2년을 공부하면서 뭘 연구할까 하다가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뭘까? 그게 은사더라고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은사자 들어가는 책은 다 샀어요. 뭐 성경 뭐 이런 거 무조건 사요. 그리고 선배님들 집에 가면 다 목사님은 다 서재 있잖아요. 그 서재 가서 다 해서 성령 은사 들어간 책은 다 빌려와요.
어떤 분이 책 빌려가면 안 준다는데 저는 다 줬어요. 다 빌려왔어요. 그렇게 싸놓으니까 거의 90 몇 권이에요. 그 책을 이제 쭉 싸놓고 읽어 가는 거예요. 한 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만에 짜집기 시작이더라고요. 이 책들이 다 짜집기야. 이 책 베끼고 이 책 베끼고 이 책 베껴고 이 책 베껴서 그냥 책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이나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다 곤란했어. 뭐 서로 베낀 건 다 빼놓고, 그래도 좀 연구하고 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책 한 30권 정도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고찰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목회하면서도 그걸 교육을 했고요. 또 이곳에 와서도 기도의 시간에 은사에 대한 강의만 22시간을 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재생 목록에 그 은사를 치시면 제가 22시간 강의한 게 쭉 나와 있어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방언이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은사란 뭐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22시간. 아마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장시간 그렇게 강의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연구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연구를 하면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그런 거였구나. 그 예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분들이 이런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투시의 은사, 성경에 투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투시 은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시 은사가 정말 있나? 예, 그 영을 바라보는, 영을 보는 눈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그 은사인가?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바로 흔히 말하는 투시의 은사가 그 속에 포함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 그냥 보고 있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태, 심령 상태, 영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게 주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때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쭉 설명해 주면 그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째 방언의 은사, 글로사라고 하죠. 이건 방언은 자신이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은사는 나중에 본론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는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서 바로 통역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속에서 그냥 알아져지는 거죠. 아, 이런 기도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아지는 거죠. 예. 이런 통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그냥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알아가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제 보통 이제 신유 은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는 주로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제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이 영분별 은사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하거든요.
자, 영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뒤에서 역사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사건 뒤에서 역사는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사가 영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저건 영적 설교다, 저건 육적 설교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찬양을 누가 불러도요, 저건 영적 찬양이다, 저건 이제 그냥 육이 부르는 찬양이, 이게 그냥 분별이 되어지는, 영분별이 그렇게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도 알아져지는 어떤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여러 가지로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바로 분별이 돼. 이건 거짓이다. 예, 이게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조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속 넘어가서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 믿음의 은사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신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 신념하고 믿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념도 나는 할 수 있어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음도 역시 하나님 주신 믿음도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육에서 나온 거예요. 나, 자,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는 현상이 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속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해서 믿는 건지, 자기가 욕심으로 통해서 내가 교회 짓는 것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이거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주로 신념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IMF 터지면서 많은 교회가 부도가 안 나고 다른 걸 팔려갖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겠어요? 아니죠. 신념으로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요, 그러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사, 그 다음에 지혜 말씀 은사는 깨달아진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게 지혜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요, 이걸 그냥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정말 능력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의 목사님들 욕할 때 그런다잖아요. 은사 없이 목회해라. 그게 목사에게 최대 욕이래요. 이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거 없이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역해봐서 아시잖아요. 나한테 없는 달란트를 자꾸 요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아노 치는 이게 달란트가 없는데 자꾸 나보러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내가 원래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런 소질이 있으면 그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거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할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일 하려니까 이게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43페이지입니다 3. 성령의 은사 사역의 목적.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이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자, 거룩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전, 이걸 다른 말로 신령한 성전이야. 다음에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다 될 거예요. 일단 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사역의 목적은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받은 그 개개인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우리가 덕이라고 할 때에 덕스럽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말하겠어요? 그냥 은혜롭고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요,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과 너무 뜻이 달라요. 자, 그 밑에 그 작은 글씨로 돼 있죠.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오이코도메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도메오의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메오라는 말의 복합어다. 예, 영어식으로 말하면 하우스하고 빌딩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 빌딩이라고 번역되는 데가 있고 그냥 빌딩이라고만 번역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도록 도와주라고 주시는 은사다. 우리가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무슨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이 은사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 자, 신령한 집은 눈에 보이는 집하고 다른 집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시 발전사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이 신령한 집은, 구약의 성전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집을 짓는 거다. 자, 덕이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대. 자기 덕.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본인을 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우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몇 시간 해야 되느냐? 하루에 5시간씩만 방언을 기도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갈등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지. 그죠? 통역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뭘 알아들어야 혼이 이런 기도했구나 그래서 기뻐할 텐데 마음이, 근데 방언을 못 알아먹으니까 마음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뭐 했지.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저는 해봤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하죠. 왜? 방언이 안 되다가 막 방언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이걸 모르니까 이거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의문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통역이 되어지면서부터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알아져지니까 굉장히 기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통역의 은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예, 하기 싫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요. 그 통역의 은사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전혀 또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만 방언하신 분들은 거의 통역의 은사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통역의 은사를 이게 통역인 건 하면서도 의심하고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요. 아니 통역할 때 이런 생각 안 나요? 그건 지적부터 뭐지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알아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이 깨달아진다고 해서 다 방언의 통역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틀 속에는 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고는 안에는요, 4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 나, 육의 생각이 있어요. 나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 그 다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는 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용했다가 실수할 때 왜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보통 보면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욕심이 나의 삶을, 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이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청춘 남녀가 있지요. 이제 결혼 앞두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성이 있죠. 그죠?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잔뜩 갖고 하나님, 내 짝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음성이 들리겠어요? 저 여자가 네 짝이니라 그렇게 들려요. 왜냐면 자기의 간절한 이 소망이, 그 간절함이 그 음성으로 들려요. 속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처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머리로 결정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결정한 것이 나와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순수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오지만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와 바른 사용.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은사를 은사답게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 육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 많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육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은사를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신유 은사가 내가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아픈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낫고, 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한급씩 하잖아요. 봉투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봉투를 하나씩 받고 하나 받고 둘 받다 보면 사람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물질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 고쳐주면 얼마나 줄려나 이제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더 발전해 가지고 암이지 그건 1000만원 아니면 내가 안 해줘. 이제 흥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 만나려서 뭐 기도하려면 최소한 봉투에 얼마를 넣어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이거 벌써 그건 은사가 아니죠. 네. 바로 이런 거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사를 사용하면서 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 네. 변질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변질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에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이 은사가 중요하고 은사를 받고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하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예, 방언을 하지만 그 교회가 방언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내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확 바꿔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 분위기는 방언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혼자 막 랄랄랄랄 하고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다 방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는 이미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끄럽게 하면 도리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제하고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마음껏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혼란시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다. 예,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자, 외적인 사역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종드는 거다. 우리 도구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도구. 그러므로 권능적 성령의 은사사역 혹은 육체 영성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 몸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역사하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충분히 받아야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우리 육체가 은사와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뀌어지면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더라. 할렐루야. 자,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은사를 부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